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과 소망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세상의 것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불행한 삶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해요. 이 부자가 농사를 크게 지어서 그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생각해서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이제는 부족하다. 그 정도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고 불행한 모습을 이 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재물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마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광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에 그 부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새벽에 자욱해서 모든 세상을 다 덮죠.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안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순간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나버릴 거예요. 찰나의 순간처럼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만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난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이 놓여져 있어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멈추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내가 평생 귀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 자녀들,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빈손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잔치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이 결국에는 우리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과 잔치와 영광에 그 마음을 두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나의 종말을 기억하고 나의 초상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 나는 오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율법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의 인생을 쭉 보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것을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다. 결국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가장 가치 있게 봤어요. 율법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귀하지 않은 것 아니죠.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귀하지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소중하지 않은 것 아니죠. 우리의 자녀도 귀하고 우리의 배우자도 귀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마저도 다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나의 재물과 나의 영광과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있고 귀하다.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일, 영원히 사는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같이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의 출생신분을 버렸어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일에 어떠한 어려움도 환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를 위한 어떤 환난도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4절과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봉독하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파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또 손해와 환난과 고통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한 고난은 귀한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에요. 예수를 위한 고난은 특권입니다. 예수를 위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임할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길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것을 싫어해요. 교회 생활할 때에 부담 주는 교회 싫어. 작은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요. 큰 교회 나가서 부담 없이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에요. 큰 교회 가서 부담 없이 헌금 생활하고 부담 없이 신앙 생활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큰 교회. 여러분, 왜 큰 교회가 많아지겠어요?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고난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지 않은 인생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고 그런 길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포기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예수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보화와 같고 예수가 가장 가치 있는 천국과 같다라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를 택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여야 된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가 가장 소중한 사람,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렇게 울부짖어야 돼요. 예수 앞에서. 저런 열정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저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그 품이 그리워서 저렇게 울부짖는데,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울부짖어 보셨어요?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어 보셨어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더러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의 기도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즐거운 찬양이나 부르고 그냥 기분 좋은 찬양이나 부르고 기분 좋은 설교나 들으러 와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다 떠나요. 그건 종교 활동이지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교회에 나오세요? 정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피곤해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요.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는지 몰라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중처럼 앉아서 찬양이 왜 저래, 설교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평가하면서 판단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심장이 멈추었을 때에, 지금 내 심장이 멈추었을 때에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큰일 난 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회복하세요. 예수를 회복하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읽으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기도만 구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와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와 친한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께서 아시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주일날 예배드렸다고 못 가요. 기도했다고 못 가요. 헌금 냈다고 못 가요. 예수가 알아야 가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를 알아야 천국에 가요.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오늘 내가 성경 일독을 했네, 내가 3장을 봤네, 4장을 봤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4장씩 보세요. 하루에 10장씩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에 머무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와 친밀한 삶을 사시고 예수와 화해하세요. 예수와 친해지세요. 예수만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만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이 약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오늘 10분 돌아가셔서 성경을 펼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오늘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